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압살롬을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왕위 찬탈을 위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먼저 친위 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친위 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한 것이요,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용이 주도하고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성문 곁에 서서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해 주겠다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압살롬은 간교하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취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상의 태도,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오직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강교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용이 주도했습니다. 그는 왕의 찬탈을 위하여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의 마음에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열심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숱한 돌아보면 수많은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이 점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원망과 그릇된 야망을 키워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간 압살롬은 이제 반역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탐을 보내 함께 이를 도모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아무런 연락 없이 헤브론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를 이 헤브론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 이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아가 그의 손녀 사위였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밧세바의 가정에 행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바로 그것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이제 반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은 모두는 속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결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